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 그래서 그 향기를 따라서 너무 좋은 냄새가 나네. 그리고 따라서 온 곳이 성산교회가 되고, 성산교회가 부흥돼서 이민족이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 잘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의 평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의 그 평가가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을 모두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서로 다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거고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 당시에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오늘날의 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 2천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26억 5천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만 전 세계 인구는 1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독인들, 카톨릭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죠. 기독인들 약 3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인구의 30%가 기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각자 다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면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종교 지도자였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4대 성인 잘 아시죠?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게 4대 성인인데 요즘엔 소크라테스를 빼고 마호메트를 넣을 수 있어요. 마호메트를 넣고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좋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말로,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예수님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평가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 역사상 존재했던 한 인간으로서 예수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또 원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엄청난 선생님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 보혈의 구속연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긍정적이고 다양한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 평가는 정당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평가에 따라 부하내동하는, 부하내동이 무슨 뜻이에요? 줏대 없이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부하내동이라는 거예요. 부하내동하지 말고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하느냐 누구를 하느냐 그 물으셨던 그 예수님,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재차 물으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이 아닌 예수님을 3년여간 따라다니며 현장을 목도한 제자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신앙을 말해보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녔잖아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고 또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본 분들 계셨는데, 그렇게 다녔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 신앙이 어떠한지 평가를 지금 받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네 생각을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따라서 어떠한 답변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신앙적 수준이 평가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미래까지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이 상황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동일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나에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너,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입사라고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서 답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로 15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저들이 잘못된 고백을 하고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할렐루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나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만 아직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가 96장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찬송가 96장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 불렀잖아요.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는 자를 위로하시고 없는 자에게 풍성을 주시며 낮고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어둠에서 노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어둠을 만난 자에게 말씀의 빛으로 오시어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죄진 성도들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중보해 주심으로 멸망에서 구원해 주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산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곳에 모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체이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므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선악과의 저주로 상실되었던 씨와 통치권을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을 말미암아서 씨와 통치권을 상실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씨와 통치권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씨와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단의 계략에 의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선악과를 범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받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씨와 통치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죄를 범함으로, 선악과를 범함으로 씨와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에 의해 어둠 가운데로 향하고 해산의 고통과 엉겅퀴의 저주 아래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악과의 저주는 이런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밝아진 눈으로 자기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눈에 티까지 밝히 보는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를 보잖아요. 그럼 내 입술로 그거를 말하는 순간에 고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은요, 선악과의 저주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나한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 죄 가운데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자녀들을 구원할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세상의 얽매여 사망 가운데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씨와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한 달이 앞두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이제 십자가 지식이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에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언된 그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믿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복음이 완성이에요. 완성체예요. 이걸 고백하면 여러분 복음의 완성체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인간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답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씨를 회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를 찾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안 만나줘요. 그래서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회 가지 마. 이 더운데 무슨 교회 가? 가서 뭐 하는 게 뭐 있어? 피곤한데 좀 쉬어. 돈이나 벌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사람들의 돈으로 유혹하고요, 건강으로 유혹하고요, 명예나 권력으로 유혹해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참복음보다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가짜 논리에 빠져서 그 논리를 따라가며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 교회들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이단 교회들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명석인가 뭐 누군가는 썩은 우유도 막 먹이고 이렇게 팔아먹고 막 이러잖아요. 에? 그 돈을 비싸게 또 조사 들어갔더라고. 허경영인가 뭐 누군가 어쨌든 예?
이단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걔들이 하는 말이 그럴듯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가짜 논리를 복음으로 믿는 순간에 천국 백성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에서 탈락.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옆구리를 한번 폭 찌르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을 부인하고 그럴싸한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확신시켜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슨 말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면요, 저들이 그 말씀에 딸려오게 돼 있어요. 복음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예수님께 선택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어부였어요.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 잡는 걸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모든 재산을 버려놓고 고향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가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베드로는 이 축복,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토대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 씨와 통치권을 회복하면요, 세상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권세가 우리를 침범할 수도 없어요. 세상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씨와 통치권을 회복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열쇠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자동차 열쇠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뭐 금고 열쇠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 열쇠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밤에 이렇게 올려다보면요, 십자가가 천지빛깔입니다. 맨 십자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 고백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건물만 그럴듯하게 저러고 사람만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놔도 그 고백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최신식 교회로 지어지고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를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내가 시작해서 내가 설립자가 아니에요. 많은 신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설립자가 누구고, 큰 교회를 세운 사람이 설립자가 누구고,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설립자가 아니고 교회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바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베드로가 이름이 반석이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이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이거를 잘못해서 갖고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줘놓고 베드로를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지금 꼽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이 우리 성산교회 소유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계약서가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설립자도 예수님, 교회 주인도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단체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의 주인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주인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툼이 있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다툼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산교회는 예수님이 설립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산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만민을 위하여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후하게 예수님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평가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바른 변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며 사단에게 내주었던 씨와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씨와 통치권을 회복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길로 나와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하고